우리 지난번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42번째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제2의 오순절 사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고는 고넬료 집안의 회심 사건에 이어서 근데 정말 큰 제2의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도들 다른 사도들까지도 이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의 교제를 했다는 걸로 트집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소상이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성령이 임한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지난주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충 연도를 보면 AD 한 37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것이 예수님께서 한 대충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예수님 돌아가신 게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30년경, 그렇죠? AD 한 3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7년 정도, 이제 6, 7년, 8년 이렇게 이제 지나간 상황.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 아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거의 7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장벽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연도 개념으로 막 살펴보지 못하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건지 우리가 잘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 19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안디옥에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도가 되어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 가지고 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이제 한번 확인차 바나바를 이제 보냈는데, 거기서 바나바가 이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제자화되면서 이제 아주 든든한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로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면서 이제 선교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한 언제쯤이냐? 한 AD 한 47년경 이후. 그리고 안디옥에 이제 성도들이 생긴 것은 이제 한 AD 한 44년경 그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임해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제 바나바를 파송한 거가 한 45년 뭐 이렇게 전후 그쯤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 AD 37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그 이후에 이제 11장 19절부터는 한 AD 한 44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6, 7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오늘은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8절과 28절.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살펴본 건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황제 이름이 나오고 또 이제 헤롯이라는 왕의 또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살펴보는 내용을 더 이해하려면 요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거기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헤롯 왕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42와 43 사이에는 6, 7년간의 간격이 있다. 그때 이제 이 팔레스틴 땅과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디에 속국입니까? 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군가? 그다음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요거를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 요런 부분들 오늘 정리를 좀 최대한 짧게 우리 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는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요때 요 사이에 죽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자, 또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죠. 첫 번째 황제가 BC 27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제국으로 바뀝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첫 번째 황제고 두 번째 황제가 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두 번째 황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황제가 누구냐?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나중에 그 디베리오 바다 나오잖아요. 디베리오 바다. 그렇죠? 디베리오 바다. 그 디베리오가 티베리우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오 바다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 호수를 황제 이름을 따서 이제 디베리오 이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티베리우스입니다.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황제가 죽어요.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냐? 이제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입니다. 3대 황제. 그래서 가이우스라고 이제 불리우는 황제입니다. 칼리굴라. 요 사람이 요 사이에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3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랑 신약 시대 이렇게 관련된 황제나 분봉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훨씬 더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AD 한 39년 40년 경에 여기 죽어요. 헤롯 안티파스. 여기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요 다음 헤롯 아그리빠 1세. 자, 요 사람이 이제 팔레스틴 전체를 이제 통치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이 누구냐? 요 왕인 거예요. 요 왕.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또 헤롯이 또 나와요. 그 사람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칼리굴라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몇 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네 번째 황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황제. 여기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거기 28절에 누구 때 그렇게 흉년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면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에 좋겠죠. 그러니까 요 초대교회 이야기 42와 43 사이에는 두 명의 황제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죠? 티베리우스 황제도 죽고 칼리굴라 황제가 재위하다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팔레스틴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요런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요때 이제 황제가 되는 요런 게 우리 다섯 명 정도 로마 황제라든가 이제 이 분봉왕 요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제2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37년에 죽습니다. 37년. 그래서 AD 14년부터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때는 한 거의 이제 청소년기 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겠죠. 거의 지금 우리 민시온 정도 나이 되는 그 정도 나이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도 나이 때 된 거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때 이제 일대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베리우스가 죽고 이제 로마 제국의 3대 황제로 이제 가이우스 이제 황제, 이제 별명이 칼리굴라입니다. 보통 칼리굴라로 알려져 있어요. 칼리굴라. 그래서 요 37년에 로마 제국의 3대 황제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황제는 누굽니까? 여기 누구예요, 이 중에서? 예, 칼리굴라. 여러분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시고. 자, 칼리굴라가 이제 세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자, 그래서 뭐 이거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쭉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황제,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 오른쪽에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칼리굴라 황제. 자, 이렇게 쭉 한번 좀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12명의 카이사르 12황제 전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황제는 아니지만 로마 제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여기 일단 포함시켜서 12명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도미티아누스 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것이 요 칼리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기 요때, 그다음에 이제 또 공생애 때 황제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황제가 칼리굴라고, 네 번째가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네로 황제라고 많이 들어봤죠. 요게 이제 5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다시 이제 여기 다시 계속 반복해서 칼리굴라, 이게 37년부터 한 41년까지 통치하는 3대 로마 제국의 황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티베리우스부터 해서 칼리굴라,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네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율리오, 클라우디 왕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리우는 왕조입니다. 요 네 명의 황제가 여기 줄리오, 클라우디안 다이너스티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런 왕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칼리굴라라는 사람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사도행전 상반 전반부 살펴보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칼리굴라. 그다음에 팔레스틴이 통치자들은 여기 또 이제 뭐 어디는 총독, 어디는 헤롯 안티파스, 어디는 헤롯 빌립,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칼리굴라 가이우스, 굉장히 독단적인 정치로 근위대에게 나중에 암살당하는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처음에는 비교적 잘 통치했던 황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아주 아주 그냥 횡포가 심해지게 됩니다. 막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아주 나쁜 황제로 마감하는 황제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굴라 황제는 이제 티베리우스에게 입양되어서 게르마니쿠스의 세 번째 아들,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의 또 조카입니다. 이 칼리굴라가. 그러니까 다음 황제의 조카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위대할 걸로 생각했지만 별로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고, 수에토니우스가 또 평가하기를 이 황제는 괴물로 평가할 만큼 굉장히 이제 결말도 좋지 않고 너무나 포악하게 통치했던,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각상을 예루살렘에 세워지도록 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울이 이때는 잠시 은둔하는 시기, 그리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황제가 요 칼리굴라 가이우스 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굴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 관련된 걸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이사르는 황제들이죠. 그다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카이사르들이 통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카이사르와 그리스도를 제가 비교를 한 게 한 20가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카이사르와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카이사르, 특별히 이제 티베리우스와 칼리굴라, 이 2대 황제, 3대 황제, 이 두 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카이사르, 특히 티베리우스, 가이우스처럼 죄가 세대를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양부가 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요 두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와 가이우스 황제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고 또 하나님 나라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많이 받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의 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런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갖고 있었던 이 죄들이 그래도 자녀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이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양부, 입양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죄가, 부모가 갖고 있는 죄된 모습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자녀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우리가 이제 기도회 때 정말 뭐 진짜 마음 같아서는 더 아주 그냥 뜨겁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좀 저도 이 방법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가 끊어야 될 걸 다 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다 해결해서 완전히 2026년도는 새롭게 우리가 뭔가 정말 새로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이제 얽매여 있는 걸로부터 우리가 완전 해방케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더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신부죠. 육신적으로 낳은 우리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지만 진짜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우리 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26년도에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진짜 제 마음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주일 예배 때든 어떤 예배든 우리 모든 세대, 우리 온 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전 세대가 뜨겁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가이우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몇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요? 세 번째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황제, 요 칼리굴라. 근데 칼리굴라의 아버지가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사람은 두 형제를 다 죽일 만큼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한 뭐 3년 정도 남짓 그렇게 황제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이제 아주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근데 앞에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다 아주 굉장히 횡포가 아주 심하고 무시무시한 황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황제가 신격화됩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의 죄는 여기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게르마니쿠스라는 요 칼리굴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칼리굴라가 처음에는 나름 다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 피를 흘리는 것처럼
매우 포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우리 5절 6절 보면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게 되면 3, 4대까지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성경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부모 세대의 믿음이라든가 부모 세대 가운데 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것과 상관없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세대를 따라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가 깨어서 잘 살아가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양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왼쪽의 삶에서, 그렇죠? 저주받는 삶에서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그 통로가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모는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자기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침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모든 부모는 어떤 역할이라고요? 침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삶을 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황제들의 삶을 보니까 다 그 앞에 있는 황제 아니면 근데 대부분이 그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경우는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친척 계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 친척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친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그 앞에 있는 황제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그 다음 황제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티베리우스에 이어서 칼리굴라도 여전히 아주 선한 왕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통일 왕국 그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쪽의 두 지파를 르호보암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고, 북쪽의 10개 지파를 누가 통치하게 됩니까? 애굽에 피신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10개 지파의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왕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면서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에는 그래서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뒤에 보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 한 사람이 이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것이 다음 왕들에게도, 물론 중간에 왕조가 바뀌긴 하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 악한 모습들이 그 북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왕들의, 오히려 여로보암이 그냥 그들의 모델처럼 되어가지고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이 죄가 세대를 따라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또 계보를 따라서 이 황제들이 정말 선한 황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가 세대를 따라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양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정말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 우리 자녀들, 교회에 나오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체크하면서 진짜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2026년도에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39년 혹은 뭐 40년 경에 이제 죽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제 이 사람 이제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던 침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근데 헤롯으로만 나와요. 그냥 왜냐면 성경에는 그냥 다 헤롯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알지 못하면 이게 이제 문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처형했던 이제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39년 경에 이제 죽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사람이 BC 4년경부터 AD 39년까지 이제 갈릴리랑 베레아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분봉왕입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39년 혹은 41년, 이거 정확히 이제 우리가 연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9년에서 41년 요 사이입니다. 전 팔레스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뭐 갈릴리 베레아를 통치하는 분봉왕이 따로 있고 또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으니까 이제 로마 총독을 직접 이제 파송해갖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들어봤죠. 빌라도 같은 경우는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다른 뭐 데가볼리라든가 뭐 요런 데를 또 통치하는 또 분봉왕이 또 있기도 하고 요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한 39년에서 41년 요때가 됐을 때는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팔레스틴 전체를 다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요때는 39년에서 41년 요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세 지역으로 보통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요때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로마 제국 황제의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전체 팔레스틴 전체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위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12장 1절 2절에 나오고 또 12장 전체 12장의 헤롯이 뒤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죽는 것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황제라는 거 분봉 총독 또 분봉왕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 사람이 헤롯.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한 BC 한 4년경에 죽는데 이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한테 통치를 맡기고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게 만들고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든가 이런 다른 데가볼리 이런 데를 이제 통치하도록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켈레오는 일찍 이제 몇 년 통치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 총독을 보내가지고 로마 총독들이 통치하게 되어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이 전체 이 팔레스틴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거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이건 계속 봐도 헷갈려. 근데 한 번은 제가 정리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잠깐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제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헤롯 대왕한테 살해당해 아주 비극적인 왕자였지만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또 야고보 우리 이제 몇 장에 12장에 나오는 야고보가 죽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를 순교시킨 이제 총독이자 이제 분봉 왕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이제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39년에서 41년경부터 한 44년경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또 보면 이제 AD 한 39년에서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전 유대의 왕 팔레스틴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조금 겹치는 것은 황제는 로마 제국 황제는 칼리굴라 황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4대 황제로 클라우디우스,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로 나와 있는 사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래서 칼리굴라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고요. 그 다음 황제가 이제 우리 그 잔인한 로마 이제 시를 화제내고 기독교인이 이제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우고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처음으로 강력하게 이제 시도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죠. 그 앞에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클라우디우스 황제, 군인 황제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줄리오, 클라우디안 왕조 해가지고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네로 네 명이 이제 요 왕조입니다. 예,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대충 그냥 흐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AD 39년 한 41년부터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헤롯 아그리파 이제 1세 유대 통치자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클라우디우스. 자, 바울 선교 여행 기간에 주로 이제 황제로 통치했던 황제고요. 유대인을 또 로마에서 추방해 가지고 뒤에 보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고린도로 이제 지역을 옮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왜냐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로마에 있었어요. 원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었는데 추방령을 내리면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약 성경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왜 이사했지?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 이제 고린도로 옮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 드루실라의 손자. 그리고 앞에 전임 칼리굴라 황제의 이제 친삼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조카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피에 막 굶주려 있어갖고 겁이 많고 망상증이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과 아주 일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로 옮길 때 왜냐하면 유대인들 로마로부터 이제 추방시키는 그거를 이제 칙령을 내린 사람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항구 뭐 이런 다리를 건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막 살해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했던 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디우스의 세 번째 부인이 발레리아 메살리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 성적 욕구를 채우지 못하니까 아무튼 주변에 있는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 남자들은 다 자기가 독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요. 반역죄로 막 이 클라우디우스 남편 계속 나이 차가 한 거의 17살인가 아무튼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데 같이 자자고 했는데 거부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공창이라고 해서 공창, 사창가라고 있잖아요. 사창가. 공창이라고 해서 공적으로 로마시에서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창녀들이 하는 거기서 공창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 음녀, 큰 음녀를 로마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5가지 있어요. 뭐 거기를 뭐 소돔, 뭐 애굽, 뭐 구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중에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이렇게 황제의 왕비 황후가 공창에 가서 몸을 팔 만큼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료가 로마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요 발레리아 메살리네 같은 이런 여인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화산 폭발로 다 전멸하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심각할 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아까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42와 43 사이 그 몇 년, AD 37년에서 44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 살펴볼 때 거기 나오면 이 사람은 그때 황제였구나, 이 사람은 무슨 분봉왕이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카이사르와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카이사르, 특히 티베리우스, 가이우스처럼 죄가 세대를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양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2026년도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양자의 영이 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 초등부부터 해서 우리 전 세대, 우리 밑에 있는 다음 세대 전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일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되는 것이 2026년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